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확신과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성경 말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직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보다 탁월하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을 통해 온전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이 약속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새로운 제사장직이 약속되었다는 것은 옛적의 제사장직이 새 것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11절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완전하게 죄를 사할 수도 없고 사람들을 의롭게 되도록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레위의 제사로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인간들이 상실한 안식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더 나은 제사장직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임시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레위 제사장과 그 제사 제도를 보면서 온전한 제사장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은 제사장직과 율법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율법은 제사장직과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직이 바뀌면 율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새로운 제사장이 오시면 예전의 제사장직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주시면 옛 언약, 즉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집니다. 제사장직과 율법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약속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 역시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기자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면서 새로운 제사장을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제사장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레위 지파에 속한 자가 아니고 제사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유다 지파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대제사장직은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들로만 제한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대한 대제사장임에 틀림이 없지만 레위 지파로부터 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부터 나셨죠. 그런데 유다 지파와 제사장직은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새로운 제사장직은 이전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다고 말하지요. 15절 말씀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15절은 더욱 분명하도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더욱 분명합니까? 기자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과 같은 전혀 새로운 제사장을 일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전의 옛 제사장직은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하다고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는 왜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이전의 제사장직보다 더 탁월한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16절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육신의 계보에 따른 법, 그 법을 따라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합당한 혈통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족보 때문에 제사장의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외적인 조건만을 만족시킨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기준은 이보다 훨씬 더 고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셨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셨죠. 따라서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제사장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은 이미 새로운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영원한 제사장임을 우리에게 이미 증거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창세기를 제외하고 멜기세덱의 이름을 언급하는 또 다른 본문은 시편 110편이 유일합니다. 시편 110편 4절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적 말씀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직은 영원한 제사장직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시죠. 이제 이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마무리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옛 언약 아래 있던 레위기의 규례들은 패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이 불충분하며 결정적으로 유익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통해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는 율법을 지킴으로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최종적이고 온전한 죄사함을 이루지 못하고 따라서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 아래 있는 법과 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해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이 폐하여졌을 때 더 좋은 새로운 소망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새로운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전한 속죄를 받을 수 있고 또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더 좋은 소망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에 닫힌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선을 행하여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어떤 죄의식이나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에 어떤 자긍심이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를 했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편안함과 잠시의 만족이 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나 정성이나 열심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잠시 만족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본향이자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오직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정성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빚을 갚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와서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한 죄사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충만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롭고 영원한 대제사장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과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충만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직분자 선거와 찬양 축제와 정교인 체육대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